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유일한 삶의 내용, 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또한 그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한 바울이 들었던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가 진단하고 또한 확신시켜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교회를 시작하셨고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그가 선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만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너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봤죠. 너희는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변화된 존재, 조금의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런 이 일을 이루는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희가 참여했다라는 그 은혜의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이 정체성은 그 은혜 받음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엔 은혜와 더불어 항상 따라야 되는 것이 소명의 문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강조되다 보면 결국 한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명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내용이 생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내용을 생략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이 변질됐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뭐냐? 기독교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인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해 주셨다. 이 은혜 복음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당뇨병 환자가 자꾸 단 걸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야 인슐린이 나오는 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원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그 환자에게 계속 단 것을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을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당뇨병 환자인데 당신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계속 먹으십시오. 열심히 먹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합병증이 일어나고 죽게 되겠죠. 자, 지금 한국 교회는 마치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계속적으로 단 것을 먹어도 된다는 처방을 받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계속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모든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라는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형통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문제없다. 어디로 다 귀결이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 귀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그것인가? 과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근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만, 나에게만 적용시켜주는 메시지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서만 쭉 읽어봐도요. 서신서 전체가, 오늘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서신서 전체만을 읽어봐도 서신서 전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논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무슨 논쟁입니까? 무슨 싸움입니까? 진리 논쟁, 진리 싸움입니다. 서신서 자체가 논쟁적입니다. 그냥 단순하지가 않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 논쟁의 이유는 뭐냐면 참된 진리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수정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 해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인도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주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무조건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만한 인생이 된다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오용하고 확대하고 그것만을 취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음을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목표점, 복음의 목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목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제목에 교회의 사명과 유일한 삶의 내용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인데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왜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인데 그 은혜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했냐면 사도 바울의 매임, 이 사도 바울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는 문제냐? 바울은 결국 걸림돌의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너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당한 일, 그것이 뭡니까? 7절에서는 매임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유스도의 총독 앞에서 그가 결국 로마에 상소하게 되죠. 로마에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가서 결국 가이사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가 매였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으로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해석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매임과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석은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의 매임과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이 교회가 복음을 변명했다. 자, 변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죠? 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아폴로제틱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변호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그것은 변증을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확정하는 것이다. 확고하게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공격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공격 세력들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길을 보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공격 세력들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만족, 우리만의 그런 그 캡슐 안에서 그냥 온전하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정말 신선한 산소 공급을 받아가면서 건강하게 해서 온실안에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공격이 옵니다. 수많은 적들이 옵니다. 자, 그와 같은 공격과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같은 메시지, 같은 진리, 같은 믿음으로 뭉쳐져서 연합돼서 그 같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인의 공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다. 그것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부터 믿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안식일 논쟁. 그러니까 믿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 갈라디아에서 보면 정확히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장 굉장히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6절 이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선언합니다. 자, 이거 누구에게 해당하냐면 크리스찬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은 인생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뭐,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할례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절기 지킬 수 있죠. 안 지키는 것보다 좀 낫다면 좀 덤으로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아니고, 그게 좀 더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자,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좀 거룩하게 살려면은,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토라로 돌아가야 돼, 말씀대로서 가야 돼,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하라 했어, 음식은 익은 걸 먹으라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하라고 했지, 왜 나쁜 거는 하라고 했어, 그 음식을 봐라, 그건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런 절기를 지켜야 돼. 사람들이 아주 그런 얘기로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근데 그것을요, 그런 의식으로 먹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 지금 이제 그걸 다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 고린도 교회를 가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논리 전쟁이요, 그래, 진리 전쟁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논리에서 지고 진리에서 지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죠. 천사라도, 아무리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잖아. 자, 천사들에게도 그런 도전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때로는 주임없이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들이. 또 아니면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성찬은 좋은 거니까 날마다 집에서 성찬을 해라. 그 성찬을 하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성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여자 목사, 감리교 여자 목사가, 저쪽 포문에 있는 어느 목사가 그걸 책으로 썼어요. 신부들, 그리스도에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제가 하나님부터, 주님부터 받은 계시래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보고 또 어느 목사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름을 뿌려라, 뭘 해라. 해가지고 따라하는데, 거기에 따른 양들, 거기에 있다는 그 교회 주님 모시고 사모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다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들이 포도주 넣고 떡 넣고 매일같이. 여러분요, 교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져요. 사단은요 굉장히 이상한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복음과 관련돼서 좋은 거니까 하면서 사단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미혹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미혹된 사람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 미혹돼서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드디어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깨닫고 이제 조용히 계신 거죠. 괜찮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인간 연약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실수했다면 빨리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바로 알아야겠구나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닌 문제 같죠.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흩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할례를 하냐 안 하냐.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할례를 하는 거 당연한 것이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백성, 선민의 백성의 특징은 할례였어요. 그것이 모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러한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 유대인들이 무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누룩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복음하고 같냐는 거예요. 복음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자, 변명함과 확정함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오늘날 과학, 철학, 사교, 그 외 여러 가지 잘못되고 거짓되고 오염된 그러한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 본질을 놓쳐버리기 쉽고 그 본질을 놓쳐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본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본질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복음을 확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설명하고 나타내고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논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했다. 나와 함께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변명을 가졌고 변론을 가졌어요.
변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확정함을 가졌어요. 자, 사람들은 좋으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이제 굉장히 도덕적이고 고상한 우리의 어떤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듣고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다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그래서 문제 삼을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진지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 무엇을 믿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믿는 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믿고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그쳐버린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그쳐버린다면. 자, 물론 우리가 논쟁이나 논증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어떤 습관, 어떤 그것 자체를 즐기려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잘못된 논리가 있을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우리 일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진리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 사도는 여기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는 내용에 보면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 이제 어떤 모습을 가냐면 실적인 내용이 있어서 전파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뭐래요? 빠졌죠? 단어가 변증한다. 사랑으로 전파한다. 또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라는 말씀 있죠?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 핵심적인 그의 신앙의 중요한 확증이 무엇인가, 확정함이 무엇인가, 그 변증함이 무엇인가, 변명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감해 보면요,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어떤 이들은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 다음 쓴 말이 어떤 사람의 대상이 착한 선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은 부정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착한 뜻, 선한 뜻, 이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말에 또 긍정이 와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세우심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이제 역으로 가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네. 근데 순수하지 못하면 그 15절 처음에 투기와 분쟁과 관련이 있어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 순수하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과 바로 연결되는 사람이 누군가? 18절에 그들이 외모로 하나 거칠이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라든지 전파되는 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자, 바울은요 굉장히 헬라 철학이나 또 유대 율법에서 최고의 그 석학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냥 대충 하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카이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X자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 선한 뜻. 자, 보세요. 지금 15절에 투기와 분쟁이 있고 선한 뜻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가면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에 순수하지 못한. 자, 보십시오. 이게 처음엔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그 다음에 나쁜 것, 좋은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이제 소위 논리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논리 전개, X자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X자로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면서 결론은 뭔가? 결론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전파되니 좋다. 저희가 이 말씀 들을 때, 이 당시에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언을 합니다. 괜찮다. 뭘 괜찮다? 3장에 가면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상해하는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 사도 바울이 하는 대상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상들을 보면 어떤 자들은 개들에 속해요. 어떤 자들은 행악대, 저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말을 하죠. 거의 욕이에요, 욕. 예수님도 개들을 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이라고요. 자, 욕 받을 대상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투기와 분쟁.
그 다음에 또 순수하지 못함.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들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구별이 좀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들이 아닌, 즉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아예 기독교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종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냐면 인격에 있어서 파탄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한 복음 증거자들, 경쟁심을 가진 사람. 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편인데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 경쟁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경쟁하면 되는데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경쟁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런 수가 있다고요. 그 시기 질투하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문제에 들어와 있냐면,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전반에 거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변명하고 증거하는 과정 속에 사도행전 25장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바울이 이제 변명하고 변증하지, 이 아포로제틱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이 사역을 합니다. 복음 설명에서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가이사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퀴리오스, 즉 누가 우리의 로드냐는 거예요. 그 로드가 누구냐? 그 로드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는 누구냐면 단 한 명입니다. 그거는 황제야만 해요.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우리의 퀴리오스는 바로 가이사, 우리의 황제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가 있는 로마 지배령에 가서 전가하기를 우리의 퀴리오스는 누구야 되면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논쟁이 벌어졌냐면 퀴리오스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볼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서 네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서 나의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이 로마 정부에 해가 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퀴리오스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신문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퀴리오스 문제였어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가장 절대적인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사실은 퀴리오스 문제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거죠.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모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우리가 그분에 항복한다는 개념이고 모든 인생의 주제권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이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야만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내가 전하는 퀴리오스 문제는 바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퀴리오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거하면서요.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이 결국 무슨 방법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향해 시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재판에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퀴리오스를 정한 퀴리오스가 바로 황제가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퀴리오스라는 문제는 황제와 정치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걸 변증해야 되는 재판이어야 돼요. 그게 바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파했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퀴리오스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황제 아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계속 이제 그걸 다 높이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자꾸 불리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가면 완전히 로마 황제는 무시하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 강조한다.
그러니까 저 바울도 역시 황제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하는 자다라는 부정적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그걸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요, 잘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하나 저런 방법을 하나 뭐 증거된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약간 이 시기와 쟁투, 그다음에 파당, 당털로 인한 바울의 입장을 축소시킬 만한,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더 강력한 퀴리오스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저들이 나를 시기해서 저렇게 해도 좋다. 퀴리오스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퀴리오스다.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허용하겠다. 자, 근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허용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밖에 나와서 바울을 미워하거나 바울에 대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참 불편했겠죠.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영광 외에는, 그분의 나라 외에는, 그분의 오심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지 나는 이제는 이곳을 떠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 저들이 나를 시기해도, 인간적으로 저들이 나를 미워해도,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라는 저 복음은 분명히 맞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의 문제, 교리의 문제에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리의 문제에서 동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허용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3장에서는요, 교리 부분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리 부분에서 허용이 안 될 경우에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부활 사건을 그냥 형이상같이 영주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 아니었다, 실존적 부활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오심, 이 모든 것을 복음을 포괄하는 건데요. 그 포괄하는 내용을 다 이제 바울이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나오죠. 어떤 전파하는가, 어떤 내용을 전파하냐면, 거기 보면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그 유대교를 이제 믿고, 그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성경에 이사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2절에 보면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사야 53장의 그 예수님의 고난 장면에 관해 읽다가 빌립이 이제 그쪽으로 그 네시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때 빌립이 뭘 증거냐면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꼴이 있겠느냐. 자, 누구를 가르치냐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이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팩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인데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교회가 변증하고 교회가 확정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교회가 그 바울이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에 따르는 인정을 받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선의를 가지고 살라. 자,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할 수 있어요. 선의를 가지고 사십시오. 설교의 내용이나 메시지의 내용이 결론이 뭐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적용 차원에선 좋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크리스찬이니까.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선하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물론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 차원인데,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 강조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사십시오. 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메시지 흐름이 우리가 어떤 결과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에 대한 도덕적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틀린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다는 건가? 그런 얘기는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절에 가도 그런 얘기 합니다. 또,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이슬람교나 다른 유대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 안에는 인간이 도덕적 선과 의와 또는 절대적 신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평안과 보호를 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가 교회에 와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간다면, 그런 메시지가 목표라면 굳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내용이냐를 듣고 확인하고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비슷한 내용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인식, 그리스도를 정말 전하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그리스도가 메시지의 핵심이냐, 그리스도 없이도 메시지는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 그 사건 없이도 그리스도 그분 없이도 그분의 목표 없이도 그분과 나의 관계 없이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자, 그리스도 뭘 빠졌냐? 우리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스도 믿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믿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또 그분의 높임 받으심, 영광 받으심. 자,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전한 내용들 보면 어디까지 전하냐면 형제들아 하면서요, 내가 다윗의 조상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다윗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게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초기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가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때문에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뭘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까지요? 이건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어요. 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에 의해서 성령이 왔다. 이 사건이다. 그 다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즉 원수를 멸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오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원수를 밟을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를 밟을 때까지. 자, 복음이 어디까지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사건과, 그분이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재판장으로서 오실 그 날까지 이루시는 구속의 사건의 모든 내용을 복음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의 증거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이죠. 가이사라,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이상한 거 내려오잖아요. 보자기에 막 이상한 짐승, 유대교에서 먹지 못하게는 뭐 돼지라든가 뭐 오징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걸 거예요. 하여간 유대교에서는 못 먹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가득 있는 것이 내려오면서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불교에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뭐냐면 이방인을 상징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과 함께하면 유대인은 부정을 닫고 불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갖다가 고넬료로부터 듣습니다. 고넬료가 그냥 베드로 오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런 권한을 실행했던 그런 로마의 장교가 바로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면서 막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죠. 그랬더니 이런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님의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보내신 말씀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를 믿었던 바로 백부장에게.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이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베드로가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지금 베드로는 뭘 보고 있냐면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즉 이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주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가 그 발등상 안에 무릎 꿇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시다가 이제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은 어린 양 희생 양으로, 속죄 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재판장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까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바로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은 바로 시편과 선지자에 일어난 모든 예언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은 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런 것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걸 증거해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이하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즉 환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환난받는 교회의 위로가 뭐냐? 그 위로는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판장으로서 환난받는 그들을 보응하실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이 임하십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영광, 그래서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결국 이루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것은요, 빌립보에 다 다루진 않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다루겠지만 그동안 많은 설교 통해서 다뤄왔지만 어쨌든 지금 개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변명과 확증에 관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알만 하고 또 우리가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분명한 변증과 확증을 가지고 우리 또한 나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또 핵심의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산다는 얘기하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왜 사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뭐 애들이 장난하면서 그러잖아요. 막 생일날 왜 태어났니? 뭐 이러잖아요.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태어났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지만 어쨌든 난 태어났으니까 나는 뭐지 내 삶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 삶이 뭐냐? 인생은요,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이냐?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 자,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뭐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 뭐 어려움없이 산다, 건강하게 산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는 문제들. 어떻습니까? 사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내용이 뭐예요? 뭘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걸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자,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나 행복하게 산다. 이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행복. 또 내가 사는 것이 뭡니까? 영예로운 삶. 뭐 그런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선언이고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는 삶이 뭐냐, 사는 게 뭐냐고 질문했을 때 사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크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고마우신 분, 사랑의 분,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모든 걸 해주실 분. 그럼 삶의 주인은 뭐예요? 자기예요.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다 해줬어.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요, 사랑의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지. 사랑의 주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지. 사랑의 주님이 나한테 좋은 거 해주시지. 사랑의 주님이 나한테 나쁜 거 안 해주시지.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없고 그리스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인생을 즐겨요. 자기의 삶을 즐겨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나한테 모든 걸 해주시지. 그런 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요, 내가 사는 게 뭐냐, 삶이 뭐냐 라는 질문 앞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전부터 있었던 뭐 철학 사조들이 있었어요. 철학 사조들 가운데 오늘날도 철학 사조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갖는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받은 그런 본성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지식이 좀 있어요. 근데 신적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적 지식을 가지고 흉내는 내는데 신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 철학이 만들어져요. 철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성의 한계를 딱 보게 돼. 재밌습니다. 철학을 보면요. 특별히 철학에 뭐 역사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당시의 고대 철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헬라 철학이고, 헬라 철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철학하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과 함께 쌍벽을 이룬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이에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은 우리가 에피쿠스라는 이 학파의 철학은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쾌락주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락주의. 근데 이 쾌락주의가 사실 에피쿠로스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진짜 쾌락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 대한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또 그것을 비판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걸 회의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스토아 철학 안에는 회의론이 들어가 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안에는 쾌락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들의 철학은 아주 고상해요. 뭐냐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했느냐로부터 시작해요. 신이 누구냐. 예를 들면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는 유물사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르크스쯤에서 말하는 유물론, 그 유물론이라는 그 용어가 사용되기 이미 고대 철학으로 들어가서 유물사관,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 태양, 달, 돌, 바다, 산, 이거 다 눈에 보이는 세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이 저 보이는 물질 세계에 신이 있다. 신이 소면서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재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신이 있다는, 그 물질 세계 안에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연이 변하죠? 자연이 변하니까 신도 그와 함께 변하고 있다. 변하는 그 자연 속에 신이 들어가 있다. 내재된 신을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나 철학 용어로 쉽게 얘기해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을 얘기를 해요. 신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유신론이라 그래요. 신이 있다는 걸 유신론, 데이즘이라 그러죠. 그러나 신이 없는 걸 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스토아 철학은 신을 인정해. 유신론이 있지만 유신론이 무엇과 합쳐지냐면 유물사관과 합쳐져 있어요. 세상 물질사관과. 그 세상 물질에 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신은 세상 물질과 연합된 신, 이걸 뭐라 그러니까 팬테이즘이라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뭐 자연신론 뭐 여러 가지 나는데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저 안에는 무슨 신의 조물주에 뭐가 있어. 이게 다 범신론 사상이에요. 그런 이제 스토아 철학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요즘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만물을 이루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불이 나면 불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잖아요. 뭐 음식도 구워 먹고 우리가 뭐 요리도 하고 그렇지만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자, 불이 있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는, 불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요소 아닙니까? 그 뜨거운 불이라는 요소가 그 안에 신이 합쳐져 있다. 또 세상은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라는 이제 헬라 철학이 들어오죠. 이제 그 로고스라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무슨 존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뭐 하여간 철학 얘기예요. 뭐 하여간 그런 얘기 해서 세상 안에 그 세상에 존재가 담겨져 있는 영혼이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도 그런 어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영적인 개념 안에서 그런 것이 다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구분이 되죠.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고 생각해내는 정도의 사상들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또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 학자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 자연과 논리와 윤리, 대부분 이제 초대 고대 사람들에게는 윤리가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논리가 있었고 자연이 있었는데, 그 윤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이성에 의해서 통제받는 자연, 인간의 삶은 무엇이냐, 그 이성에서 통제받는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삶은 무능한 삶이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인생을 비관하고, 행복이 뭐냐라고 할 때 행복의 목표는 인생의 덕이다. 덕. 무슨 말이죠? 뭐 덕이라고 하면 모랄이라고, 도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벌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인생의 그 덕이다. 덕이 목표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덕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 욕망, 예를 들면
내가 뭐 먹고 싶어.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음식은 하나예요. 근데 음식이 하나인데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은 내가 배부르겠죠? 근데 덕이 뭐예요? 덕. 덕은 내가 먹고 싶지만 저 사람이 먹도록 나를 어떻게 돼? 절제시키는 거야, 나를. 나는 배고프지만 나는 절제. 그럼 누가 먹습니까? 옆 사람이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어 자기는 배고프지만 뭐가 일어나요? 덕이 있으면 덕. 그걸 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덕이 있음으로 만약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갖추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자기가 절제돼야 되는 거. 자, 이것이 굉장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성적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꺼져버려. 꺼져버려. 이 덧없는 촛불아.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잠시 무대에 올라 우쭐대다가 안달하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딱한 배우일 뿐이야. 뜻도 없이 시끄럽고 요란하기만 한 백치의 이야기가 인생이야.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이제 비관론이에요. 인생이 뭐냐? 무대 위에서 자기가 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백치의 이야기래요. 백치. 백치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 이디오트. 완전히 어리석은 이디오트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춤추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이다. 비관적이죠, 굉장히. 자, 마치 그와 같이 인생관 속에 어떤 사람은 삶을 얘기할 때 이러한 우리가 덕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절제해야 된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와 반면에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인생은 재밌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쾌락지. 여러분 텔레비전 뭐 인터넷 보면 뉴스 하는데 뭐 한국에 무슨 뉴스 보면 가끔 뭐 뉴스 나오기 전에 막 선전하더라고요. 막 젊은 애들이 둘이 나와가지고 맥주를 탁 치면서 막 그 맥주를 마시는 굉장히 쟤네들 굉장히 쾌락. 우리가 젊을 때 놀자. 젊을 때 즐기자.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에피쿠로스 화파라는 이 쾌락주의자들은 사실은 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지고의 선이 뭐냐? 슈퍼림 굿니스예요. 최고의 선이 뭐냐? 최고의 선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멘탈 그 쾌락이에요. 멘탈 즐거움, 멘탈 플레저를 내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최고 지고선은 쾌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 화파인데요.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던져버려라. 그래서 고통스러운 건 던져버리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쾌락적 감각을 위해서 나를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쾌락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게 뭐 음식을 먹고 토하는 사람들, 뭐 자꾸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감각적으로 또 문란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의 인생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삶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삶이 뭐냐? 쾌락도 아니고 자기 절제도 아니고 도덕적 선도 아니고 최고의 인생의 선을 향해서 자기를 정말 그렇게 어떤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랑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했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반해버렸어요. 예수님께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성자의 영광을 봤어요. 물론 그 두려움 속에 봤지만 그 두려움 속에 본 성자의 영광은요. 그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모든 철학적 가치관들, 모든 인생의 삶의 가치, 종교적 가치관들, 뭐 율법주의든, 그것이 뭐 유대교든,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든, 그것이 또 무슨 에피쿠로스 화파의 그런 쾌락주의든, 그런 모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실천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본 거예요. 거기에 반해버렸어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몰입돼버린 거예요. 몰입되고 반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완전히 사랑에 사로잡혔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다메스코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랑했지. 우리 같은 경우는 만난 적도 없고 뭐 주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냐.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예수를 사랑한대요. 예수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은 아이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쑥스럽고 이상해요. 뭐 예수 사랑한다니까. 무슨 어떻게 예수님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다녔다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두려움에 그의 모든 인생관이 다 바뀌는 거지만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사랑에 빠져있어요. 예수 사랑.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사랑에 빠져 자기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시작했고 감정으로 충만했고 열정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는 열망, 사랑에 대한 열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열망, 갈망함,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는 연합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고 그리스도의 내용이었어요.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3장에 뭐라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이 다 쓰레기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새로운 인생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회의주의자도 아니에요. 또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 적극적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동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도망가서 어디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도땅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변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 나라가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야만 한다는 것, 그분의 내용,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런 심판을 위한 준비하심, 그리고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니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만약에 산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줄 뿐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다. 좀 더 삶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좀 더 삶의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삶의 무슨 내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의 모든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16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보는 말씀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그분 마라나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세대,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주제 앞에 인간들은,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지고선을 향하여 추구하는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즐거움, 어떤 사람은 만족, 어떤 사람은 자기 정성, 어떤 사람은 자기 도덕심.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이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복음 중의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의 날, 아멘. 주님,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이곳에 있으나 이곳을 떠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어주신 소망,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영광의 날 놓치지 않겠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사는 시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귀한 인생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인지요. 영광은 위대한 축복인지요. 주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믿음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는 사라졌고 이 시대 가운데 인본주의와 인간과 인간의 집단과 인간을 위한 것과 인간을 위한 삶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리와 참된 진리와 다시 오시는 주님과 다시 오시는 주의 나라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주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나 없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소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하신 구속의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간을 위한 인간의 것으로만 인간을 위한 만족하는 것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변질시켜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오니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영치심을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전쟁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전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진리의 전쟁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전쟁에 승리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히 바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준 복음과 같은 복음이고 베드로에게 주었던 복음과 같은 복음이고 주님을 만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복음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인격의 실체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타인이 아닌 우리의 존재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우리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자들의 수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공격당하고 있고, 사단 원수마귀는 모든 심리학과 모든 인간적 편의와 도덕주의와 세속적 가치관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사 인류사에 있어왔던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인간의 추구의 최고의 지고선을 향하여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빠지고 오직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오실 주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변증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로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여 그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